이 금강경, 이거는 이제 번본 금강경이라 그래가지고, 금강경에는 중국어본 있고 직역본이 있는데, 중국어본은 군마라집이 금강경을 가져다가 의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뜻이 많이 훼손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는 중국어본은 보지 않고 직역본,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직역본 중에서 중복된 부분을 잘라내고 요약시킨 거기 때문에 한 30분 걸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일부로는 이제 이거 저번에도 조금씩 했는데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놈이라 해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들을 이제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는 들었다. 스승께서 사위성에 머물고 계실 때 아침 일찍 스승께서는 옷을 갈아입고 가사를 걸치신 다음 탁발을 하기 위해 큰 도시인 사위성으로 들어가셨다. 탁발에서 돌아와 공양을 마친 다음 의발을 치우시고 발을 씻고 그분을 위해 마련된 자리에 가부좌를 틀고는 몸을 곧게 세우고 앞쪽으로 주의를 집중하고 앉으셨다. 그때 많은 비구들이 스승이 계신 곳으로 다가섰다. 그들은 스승의 발밑에 머리를 조아려 경의를 표하고는 스승의 주변을 오른쪽으로 3번 돈 다음 한쪽으로 가서 앉았다. 3번 돈다라는 이건 그러니까 이때는 탁발을 해서 살았어요. 그 무슨 이게 햇살 이렇게 쌀 보관하는 것도 저축에 집착이 된다 그래가지고 쌀을 보관하지 못하고 익은 쌀을 갖다가 먹고 살게 했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탁발이라 그러죠. 그래서 탁발에서 탁발을 하고 공양을 마치신 다음 의발 밥그릇을 치우시고 그분을 위해 마련된 자리에 가부좌를 틀고는 몸을 곧게 세우고 앞쪽으로 주의를 집중하고 앉으셨다. 그러니까 많은 비구들이 스승의 곁으로 다가와서 불법승 삼보에 귀의한다는 예를 올리고 스승의 발밑에 머리를 조아려 경의를 표하고는 한쪽으로 가서 앉았다. 그럴 때 장로 수보리가 그 대중들 곁으로 와서 앉았다. 그런 다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웃옷을 한쪽 어깨에 걸치고 무릎을 땅에 대고 두 손을 모아 스승께 합장했다. 스승이시여, 참으로 놀라울 일입니다. 참으로 경탄할 일입니다. 선서이시여, 얼마나 많은 존재들이 그 위대한 존재들이 열애께서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음덕에 의해 도움을 받았는지, 그런데 이미 보살의 길로 들어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며 어떻게 생각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 말을 듣고 스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수보리여, 주의 깊게 들어라. 이미 보살의 길로 들어선 사람은 마땅히 이와 같은 생각을 일으켜야 한다. 무릇 생명체 세계에 속하는 모든 것들, 존재하는 이 모든 중생을 나는 열반의 세계로 인도해야 한다. 그러나 무수한 중생을 열반의 세계로 인도했다 하더라도 실은 어느 것 하나 열반으로 인도되지는 않았다. 그것은 어째서인가? 보살이 중생이라는 관념을 가지면 그는 진실로 보살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어째서인가? 만약 그에게 아상인상 중생상 숫자상이 있으면 그는 보살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불교에서는 관념을 가지는 것을 가장 꺼려해. 관념이라는 것은 생각이 굳어지고 틀 잡힌 생각이에요. 근데 이 관념이 우리가 내면에서 어떠한 생각이라도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이제 관념이 돼버려. 마치 텅 빈 스크린에서 영상이 하나 비치면은 그 영상, 작은 영상이라도 비치기 위해서는 그 텅 빈 스크린이 막혀져 버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내면은 항상 텅 빈 스크린으로 놔둬야 돼. 우리 내면은 바로 내면은 그냥 텅 빈 스크린이야. 여러분들이 머리에 이렇게 손을 머리에다 대면 머리도 알고 손도 알잖아. 그죠? 그것은 뭐냐면 마음으로 아는 게 아니다 이거지. 마음으로 알면, 마음이라는 거는 하나씩만 움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치과가 치통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다리가 부러지면 치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려요. 그 다리 아픈 것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은 이렇게 하나씩 움직이는데, 테이블에다 2개의 글자를 놓고 우리는 그걸 한꺼번에 볼 수가 없어.
초점을 빠르게 움직여서 이쪽 저쪽 봐야 될 것이지 두 개가 동시에 올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처럼 마음은 하나만 움직이게 돼 있어. 그런데도 그렇기 때문에 머리도 알고 손도 안다라는 것은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내면 스크린이 알아낸다 이거야.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고 듣고 이러는 것들이 전부 다 내면 스크린이라는 곳이 있는데 글로 모여들어요. 그래서 보는 것도 우리가 눈이 본다고 생각하지만 눈이 보는 게 아니라 카메라 렌즈는 물체를 갖다가 받아들여서 내면의 필름으로다가 이렇게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잖아,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눈을 통해서 이 대상을 내면 스크린으로 끌어와. 그리고 소리도 귀가 듣는 게 아니라 들리는 소리를 내면 스크린으로 끌어와. 이 내면 스크린에서는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모여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거야. 만약에 눈이 보고 귀가 듣는다고 생각하면 잠을 잘 때 눈도 감겨져 있고 의식이 멈춰졌는데 그때도 꿈을 꾸면 보고 듣고 다 하잖아. 그죠? 그것은 눈이 전적으로 본다라는 것은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이 내면 스크린에는 항상 텅 빈 채로 놔두면은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인간이 해야 할 일인데 사실 이게 텅 빈 스크린을 텅 빈 내면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만큼 우리는 이 내면에서 언어관념이 확 돌아가냐. 그래서 사실 한 20분 정도만이라도 텅 빈 상태로 존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 이것이.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들숨과 날숨이 있어. 그럼 들이쉬고 내쉬고 이러잖아, 그죠? 들이쉬고 내쉬는 숨이 있는데 들이쉬는 숨에서 날숨으로 바뀌는 그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은 중립이야. 딱 멈춰진 순간이야. 또 내쉬는 숨에서 들이쉬는 숨을 마시려고 그러면 거기도 멈춰진 순간이 존재를 해. 나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봐왔어요. 그러다 보면은 숨이 올라갔다 또 멈췄다가 내쉬고 또 내쉬다가 멈췄다 들이마시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을 하는데 이제 그 중간 지점을 이제 계속 잡아냈지. 그랬더니 한 20분 정도는 그래도 버틸 수가 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뭐 시계를 딱 맞춰놓고 20분이라도 맞춰놓고 타임을 맞춰놓고 생각이 내면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태를 한번 만들어봐요. 그러면은 아주 굉장한 생동감을 느끼고 에너지의 무한한 그걸 느낄 수가 있어.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 자꾸 생각이 멈춰 들어오거든. 근데 그것을 그렇게 이제 들이쉬고 내쉬는 수업의 중간 지점을 자꾸 잡아내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가능해져. 그래서 이렇게 관념적으로 어떤 관념이 있다라는 것은 중생이라고 할 수 없다 이거죠. 또 스승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보시하는 보살은 응당 법에 머물지 말아야 하며 아무데에도 머무는 바가 없어야 한다. 위대한 존재인 보살은 흔적을 남긴다는 생각에 집착 없이 보시하여야 한다. 왜 그런가? 보살이 집착 없이 보시한다면 그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크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이제 육바라밀이라는 것은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정진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보시다 이거죠. 보시가 남한테 베푸는 것. 근데 베풀었다라는 생각의 흔적이 남지 않도록 베푸는 것이 그것은 대단한 공덕이 된다 이거죠. 수벌이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를 어떤 특징을 지닌 이로 볼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실로 그렇지 않습니다. 스승께서 어떤 특징을 지닌다고 가르치신 것은 곧 아무 표시도 지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릇 어떤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이며 아무 표시가 없다면 그것은 거짓이 아니다. 그러므로 아무 특징도 없는 것을 열애의 특징으로 봐야 한다.
인간은 참 어떤 남들한테 과시하고 인정받으려는 심리가 가득 차 있어요. 옛날부터 아주 원시 시대에서도 무리를 지어 살다 보니까 사냥감을 사냥하면 그 이빨을 목에 걸고 다녔어. 그만큼 이제 과시하고 싶은 그러한 흔적이 많이 남아있지. 그런데도 이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과시욕이라든지 인정받고 싶은 심리, 이것을 잘 읽어낼 수 있어야 돼. 그 마음들을. 물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지만 그건 사실 쉽지가 않은 거거든. 그런데 우선 이제요, 그러한 그 내가 마음속에서 내면에서 그러한 인정받고 싶은 심리, 과시하려는 욕망,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를 놓치지 않고 지켜봐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 아무런 흔적도 없고 특징을 남기지, 그 열애라 그러면 진짜 뭐 특징을 남기는데, 사실 이 특징을 지니라고 어떤 종교는 그래 뭐 이렇게 마술을 부려서 허공에서 턱 하면은 뭐 쌀이 나와가지고 그 쌀을 먼지 같은 걸 붙잡아서 그것을 이제 쌀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신도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근데 그게 다 눈속임이라 이거지.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들은 진짜 완전히 무위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내 마음을 완전히 읽어내야 돼요. 이 금강경은 유의적인 흔적이 하나도 남질 않아. 그래서 이것이 진짜 위대한 경전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보리가 물었다. 미래 시대에도 마지막 시대에도 올바른 가르침이 무너지는 마지막 500년대. 올바른 가르침이 무너지는 마지막 500년대라는 것은 불기로 보면은 500년씩을 흘러가는데, 그래서 성인이 나타나면 2500년에 한 명씩 나타나요. 그것이 그래서 지금이 우리가 말법 시대야. 500년, 불기로는 2568년이요. 불기로 보면 2500년이 흘러서 68년이 들어갔다. 그래서 2500년이 부처님이 멸도하신 지가 2568년이 지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500년, 마지막 500년대에, 그러니까 그때에 이들 경전의 말씀이 설해졌을 때 그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수보리가 이렇게 물어.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여,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렇다. 그때 이 말들이 설해졌을 때 그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 시대에도 보살들이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보살들은 오직 한 분의 붓다를 섬기는 것이 아닐 것이며 오직 한 분의 붓다 아래에서 그들의 선근을 심는 것이 아닐 것이다. 여기 이 말들이 설해졌을 때 한오락이 고요한 믿음이라도 얻는 보살들은 무수히 많은 붓다를 섬기는 것이며 무수히 많은 붓다 아래에서 그들의 성분을 심는 것과 같을 것이다. 열애는 붓다의 지혜로 그들을 알고 있다. 열애는 붓다의 눈으로 그들을 보고 있다. 수보리여, 열애는 그들을 빠짐없이 알고 있다. 그들은 모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공덕을 쌓고 얻으리라. 그러니까 수보리가 말법 시대에도 이 경전이 설해졌을 때 그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부처님이 매섭게 질타를 하셔. 수보리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 법문에서는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아주 이거 진짜 아주 오금이 저려요. 부처님이 그냥 너그럽고 그런 게 아니라 경전을 보면은 그런 말들, 너는 내가 말했건을 무엇을 몰라서 다시 묻느냐, 이래요. 진짜 그런 말들은 수보리도 아마 이 말에 깜짝 놀랐을 거야. 수보리가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이고 그냥 깜짝 놀랐겠지. 이 말법 시대, 지금 많이 말법의 시대가 와서 그런지 굉장히 혼란스러워. 그죠? 좌방에는 지구가 불타고 있고 중동에는 그냥 중동은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중동에는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모여 있는데 거기는 아브라함이라는 그 선지자로부터 파생이 된 거야, 전부. 그러니까는 하느님이라는 교를 믿고,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본처에서 낳은 아들은 유대교가 되었고, 또 후처에서 낳은 아들은 이슬람교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복 형제들이야. 이복 형제들은요, 알력들이 있어. 그들은 서로 친형제처럼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이렇게 자신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꼭 자신이 적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인지 늘 이복 형제들끼리는 아무튼 그 보이지 않는 벽이 늘 가려져 있어.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그런 중동의 정치가들이 그런 세력들을 이용해 먹기 때문에 그들은 다가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중동에서는 이게 좀 전쟁이 이번에 심하게 커질 것 같아. 심하면 핵전쟁까지도 일어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거기가 이스라엘의 이제 그런 세계의 종교가 끝나게 되면은 종교의 시대는 저물고 이제는 본성의 시대로 들어가야 되는 시대가 오는 것을 알려요. 종교를 하면 뭐 십자군 전쟁, 뭐 종교, 뭐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이런 것들, 불교 이런 것들이 자꾸 싸우다 보니까 문제가 됐는데 그런 것이 떨어지면은 이제는 종교의 시대가 저물어 버리고 본성의 시대, 무위법으로 향해 가는 시대가 도래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것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듣고 한우락이 믿음이라도 없는 보살들은 무수히 많은 붓다를 섬기는 것이며 무수히 많은 붓다 아래에서 그들의 선거를 심는 것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제 사실 이 금강경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이 경전을 듣고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고 두려움에 떨지 않는 사람은 더할 나위 없이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가 무위법을 말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개체의 자아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나가 분명히 있는데 개체의 자아가 없다라는 것은 사실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 부처님 이후로도 수많은 선지식들이 나와서 무위법을 설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나마 어느 정도 우리가 귀가 조금 열렸지만은 부다 당시의 사람들은 아주 맹탕이었어요. 그때에 이렇게 그 무위법을 설하면은 진짜 놀라는 사람들이 많아. 내가 있는데 왜 내가 없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뭐 지금도 그래. 이런 무위법, 우리가 나를 가지고 나의 주장이라든지 나의 의지 이런 것들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무위법을 설하게 되면 그들은 안 받아들여 이거를.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 지구라는 별도 허공에 받침이 없이 둥실 떠 있어요. 그것을 멀리서 보면은 마치 허공에 티끌이 하나 서 있는 티끌이 하나가 딱 나타난 것과 같다. 그러면 지구도 허공에 받침 없이 떠서 티끌인데 그 티끌 안에서 태어난 생명체들은 과연 개체적 자아가 있겠느냐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죠? 티끌 안에서 있는 것은 아무리 용을 빼도 결국은 티끌 안에서 머물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수화풍사대로 뿔뿔이 흩어지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이거지. 그래서 늘 자꾸 바뀌어가. 과거생, 미래생, 현재생 이렇게 자꾸 움직여 나가는데 그러면은 그것은 뭐냐면 그거를 바라보는 지켜보는 자는 있다 이거지. 그것을 지켜보는 자.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본성이라고 그러는데 그 본성은 변해감이 없다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주인공임을 알아가는 과정이 무위법이에요. 사실 뭐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인데 무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부터 무위야. 그것을 이제 알아야지 단박에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행위자가 없는 걸 아는데 그것은 마치 하나의 영화를 보듯이 나의 삶에서 나타나는 영화를 보듯이 보면 슬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쓱 좋은 시간이 또 오고 또 좋은 시간이 지나가면 또 슬픈 시간이 오고 이래. 이것이 마치 바이오리듬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 이걸 알면은 그렇게 크게 행과 불행에
요동치질 않는 마음을 지닐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 알아야 될 것은 무위법을 알면은 우리는 개체적인 자아가 없고 마치 세상은 커다란 시계 속에 있는 부속품처럼 서로 연결되어서 움직일 뿐이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어느 결에 이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영혼으로서 자유로운 영혼으로서 헤엄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금강경을 한 번씩 요거 30분 걸리니까 그래도 잠들기 전에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은 뭐가 만약에 들어가서 한번 읽어봤는데 이런 부분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 하는 것들은 한번 와서 우리가 다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경전에 대해서는 오늘 경전은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지. 여기에서 그 선생님은 부처를 선생님이라고 하는 건가요? 스승. 네. 스승? 스승이다 이거죠. 네. 부처. 그쵸. 네. 부처. 그리고 여기 열애도 부처요. 부처고 네. 붓다도 부처. 예. 부처는 10가지 명호를 지녔어요. 왜 그러냐면 이름에 물론 붙어지지도 않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부처의 이름 영어를 열애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불세존 이렇게 쭉 있어.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열애라는 것은 오고 감이 여여하다, 자유롭게 오고 간다 이거야. 응공이라는 것은 응당히 공양을 받아야 할 사람, 정변지라는 것은 바르게 깨달은 사람, 또 중생들은 성전도라 그래. 왜냐하면 마음과 본성을 모르고 마음으로 내 주제를 살았기 때문에 성전도라 그래. 근데 부처님은 그것이 바로 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변지, 또 선서라는 것은 잘 가신 분, 또 세간을 잘 아시는 분, 세간에 정행족, 바른 행위를 일으키는 분. 여러 가지가 10가지가 있어. 10가지. 네, 10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아주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런 명호에 이름에 붙들리질 않아. 이것이요. 그래서 뭐 십명호라 그러죠.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슬픔이나 이런 감정들이 올라올 때 우선 올라오는 것들을 고통스러우면 그걸 느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를 봐주는 상태가 되는 걸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근데 만약에 이제 슬프고 고통을 느끼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올라오잖아. 이제 그거는 우리가 그걸 떼어내버릴 수는 없어, 그지? 그대로 받아들인단 말이야. 그런 받아들이는데 그것을 이제 거기에 빠져버리지 말고 우리 거기서 이제 무슨 본인이 물론 고통스러운 감정 같은 데는 벗어나고 싶잖아, 그죠? 슬픔이나 이런 데는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쁨도 있었고 행복감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어, 그죠? 쭉 여태까지 살아왔잖아, 그렇게. 그런데 슬픔이나 고통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죽지는 않았어, 그죠? 여태까지 지금 이렇게 버텨오고 있는 거야.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한 얼굴을 가지고 한 얼굴로 기쁨도 표현하고 슬픔도 표현을 해.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슬픔에 물드는 존재라 그러면은 슬픔이 물들면 행복과 기쁨은 느끼지 못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다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행복도 알고 기쁨도 안다 이거야. 우리가 그것을 어디다 비유를 하냐면은 밤과 낮이 계속 바뀌잖아. 평생 동안 수억 년, 수십억, 수천억 년 동안 밤과 낮이 바뀌었어. 태양이 있고 나서부터. 그런데도 허공은 단 한 번도 허공에 물든 적이 없어요. 밝음과 어둠에. 그래서
밝음과 어둠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얼굴도 그런 불행이나 슬픔에 물들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불행도 나타나고 행복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마치 허공의 본성과도 같아. 우리가 그러한 본성이 존재다 이거지. 그런데 어느 한쪽에만 너무 치우쳐서 집착을 하다 보면 거기에 휩쓸리다 보면 걱정할 일이 걱정이라는 것처럼 스스로가 거기에 갇혀버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본성인 허공과 같은 것이라서 절대로 물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만 염두에 두면 인간은 고통에 불행감에 좌절하거나 그렇지 않겠지. 그죠? 뭐라고 했지? 뭔가 어쨌든 그렇게 물들지 않고 볼 수 있는 상태가 깔려있으면 제일 좋은데 어쨌든 사람이니까 뭐 힘들거나 아프거나 하면 또 이제 슬픈 기억들이나 감정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이제 최대한 안 느낄 수 있으면 그냥 보려는 자세를 하는 게 맞는지. 그렇지. 그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참성품을 알아야 되는 거지. 그치? 마음을 가지고 마음밖에 없다 그러면은 참 고통이 오면 그 고통에서 헤어나질 못해. 계속 다른 고통이 또 끌고 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참마음의 본성품을 알고자 하는 것도 그런 희로애락에 붙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참마음을 알아야 된다 이거지. 그것을 지금 알아가는 과정이야. 인간이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죠?